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죄악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처럼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오직 마음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의신 보 한없이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와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또한 새로이 맞이하는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좇기로 늘 작정하고 살아가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귀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채우지 못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인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오니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삶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쫓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명철로 더하시며 특별히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습성을 쫓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실패하고 낭망할 길밖에는 없사오나 오직 말씀과 성령을 좇을 때에 승리하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96장입니다. 1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든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록 만나지는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두세 주 전부터 광고했고 특별히 고난주간 또 이어지는 부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좋은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계신 곳에서 계속 이 상황이 이렇게 하루속히 좀 진전될 수 있도록 진정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연약해져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각 조별로 계속 SNS를 통해서도 안부 물어주시고 귀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장분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포함해서 리더분들이 각 방에서 그 각 톡방에서라도 계속 연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만 지금 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순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분 빠짐없이 나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방역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공동체 기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 또 그 백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 선교사는 아직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루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헌상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헌상 거둬주시고, 거두어진 헌상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같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의 헌상이나 혹은 여러 제목들 헌상들 하나님 앞에 드리실 분들은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상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저희의 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시고, 또 기꺼이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쓸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성결한 심령으로 드린 모든 헌상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자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오히려 차고 넘치게 그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간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루도 굶지 않고 헐벗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자녀들 기꺼이 아버지께 헌신하고 헌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보다 윤택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귀하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절기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그에게 명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끝내 부활하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 안에서 역동될 수 있도록, 삶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사고가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화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에게 의탁하오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오직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되게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궁핍하고 피곤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사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해결책이나 약보다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은 물론이요 영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모든 자녀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성령을 통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부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인식의 세계를 더 넓혀주시고 머리에서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까지 움직이며 실천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살필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 주심에 따라 그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뜨거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로 묶는 그 영을 통하여 오직 한 성령 안에 속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기도를 택하사 예수 장로 자들을 지도하는 자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임할 주님이 마땅하구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그의 학교로 가고 가운데 빈지박질하여 내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옵시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되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과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하였고 또 읽었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하였으나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시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가 하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부활주일은 매년마다 날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현절로부터 시작해서 절기처럼 음력 달력처럼 변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4월 1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더 있다가 부활주일이죠. 올해는 한 주 정도 앞당겨져서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작년 회고해 볼 때 작년 4월에 부활주일을 함께 예배할 때만 해도 그때도 영상으로 예배를 했는데 사실 금세 이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영상으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이렇게 절기 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지 않은 일상이라 여러모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우리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부활 혹은 이런 절기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게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부활 혹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혹은 기독교의 신학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의 진리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참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구원과 그 구원의 문인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며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따라서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적이고 급변하는 것들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니만큼 적당한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흐르고 지나가 버릴 것, 급변하고 있는 상대적인 것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임하지만, 반대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에는 훨씬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행에는 민감한데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에는 굉장히 둔감한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어쩌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류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죠. 더 참된 진리, 움직이지 않는 근원적 진리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붙잡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면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5년에 부임을 했고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2006년부터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10번을 훨씬 더 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온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를 놓고 봐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해서 모르지 않으신다,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의 세 번째가 되나요? 제가 기원을 하고 경배의 찬송 드린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찬송 부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활이죠. 그걸 우리는 매주마다 또 어떤 날은 두세 번씩 고백할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부활이라는 용어, 그리고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기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아는 것과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잘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독교만의 세계관, 기독교의 신학,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과 삶에서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좀 간단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팔아서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2차 저차 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나마 그 줄도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터질 정도가 돼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가 돼서 뭐 여하튼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기준도 있고 앞으로의 비전도 있는데 결국은 제자를 뽑을 때 어느 한 학교 같은 곳에 모여서 공부할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낼 사람, 행동할 사람.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역사를 살펴서 역추적하면 우리로부터 역추적하면 초대교회 12제자가 나오고 반대로 초대교회 12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 역시 그 제자의 행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왜 뽑혔고 왜 제자가 됐고 또 그럴 때 제자로 사는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제자로 영입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입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수를 채웠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부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교회 혹은 공동체의 전열을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불행하게도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만일 못했다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무너졌겠죠. 꼭 교회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이단 종교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완벽하게 다음대로 정교하게 물려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리더가 죽으면 그 공동체는 와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사라지면 와해한다는 거죠. 시들해지거나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죠. 70년대, 80년대까지 명성을 떨쳤던 다양한 이단,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사실 뭐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건 재산 다툼 외에는 뭐 별다르게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이는 리더의 자리가 사라지고 부활해 버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리더가 현존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계속 지속하고 존재하고 조직이나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딱 하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또 영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리더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이면서도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된 거죠. 가룟 유다 빼고. 물론 숫자만 12로 표현됐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반 집회를 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일반 집회를 할 때에도 120명씩 막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가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리더가 없었다면,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더가 진짜로 죽었다면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 30년, 50년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리더 없이 2000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부활하셨고 거기에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단순히 공동체의 유지 측면에서만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모자란 제자를,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12명이었는데 가롯 사람 유다가 빠졌으니까 하나를 더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워 넣을 때 여러 가지 자격들을 따졌을 텐데 물론 당연히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경건한 자를 제자로 받아들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심사를 맡았던 다른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21절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 가운데 새로운 제자의 역할을 맡길 거냐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그 모든 전생애를 목격한, 물론 중간중간에 잠깐 어디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과 적어도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동거동락한 12제자 말고도 12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했던 그 누군가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를 목격한, 왜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덕목으로 꼽혔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직장에서 활용할 목적에 따라 사람을 뽑는 거예요. 컴퓨터를 다루려고 하는데 목사를 뽑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컴퓨터를 다루는 회사라면 컴퓨터 전산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겠죠. 반대로 우리가 목회자를 하나 한 분 더 모셔가지고 같이 동역을 합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분을 모셔와야 되겠어요?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를, 목회 후보생을 모셔와야 되겠죠. 이 쓰임새가 다 있어요. 그 쓰임새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직분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계속 물어보거나 할 수 있겠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심사위원 앞에 가면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도록 되어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1절과 22절은 교회가 목적하는 바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까? 돌려 말하면 결국 제자들은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애냐면 특별히 공생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사복음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완전하게 습득하고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다 목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는데 마지막엔 무엇까지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냐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제자를 뽑는 기준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뽑았을 때의 이런 기준은 결국 나중에 목적하는 바랑 동일하다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수도 있죠. 보통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기준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까지 완전하게 목격한 사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결국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 부활과 승천 또 영생은 가장 중요한 결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거나 못 봤거나 확신이 없으면 제자로 뽑기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뽑은 거니까. 이게 초대 교회였어요. 초대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20명은 항상 그런 생각 혹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알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는 기능도 더 많아지고 건물도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도 더 다양화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이 초대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 자체는 불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목적은 우리들끼리의 친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모인 까닭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함께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초대 교회의 제자들을 뽑는 이 과정 그리고 그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 이러이러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 역시도 동일하다는 것.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은 다르고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동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인생을 다 마칠 때에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동일한 거고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대로 믿는 자들은 헛된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시대의 복음 역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부활과 승천까지를 포함하는 그의 모든 생애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만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의미한 거죠. 왜 무의미할까? 부활 없는 삶이 왜 무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직에 속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영생, 천사의 관념을 믿지 않아요. 천국의 개념도 없습니다. 부활, 영생을 불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심지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들은 한 분파일 뿐이에요. 유대교가 낳은 하나의 분파일 뿐인 거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같은 율법의 토대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부활에 집중하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물론이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앙과 거기에 대한 통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과정,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만일 부활이나 혹은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집단에 불과한 거죠. 뭐 그런 건 유교로 가는 게 훨씬 더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건 속이 비어있는 강정과 같은 거죠. 푸석푸석하고 마치 겉으로는 좀 커 보이지만 깨물었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거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죄의 사슬을 끊고 의로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우리 삶의 이 내용이 핵심이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물론 100%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그 믿음의 차서에 따라서 완벽하지 않은 그 과정에 있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만나 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까닭은 부활과 영생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적으로 이런 부활의 이치와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믿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거기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새로운 제자를 뽑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아니 새로운 제자를 뽑는 게 뭘 대단할까 생각하지만 활동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삶을 위해서 뽑은 거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리가 됐고 그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 수를 충당한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뭐냐면 부활의 도리를 여기 모여있는 120명만 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그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제자를 뽑아 공동체를 더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모두를 살펴봐도 제자들이 했던 일, 집중했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핵심입니까? 그 오직 하나된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을 전파하고 부활의 증인을 더 많이 늘리는 것. 그게 어디의 목표였냐면 제자들의 목표였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목표였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전달이 된 건 맞지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 교회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구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전도하러 다녀야 됐는데, 그 일이 조금 구제하는 일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겹치게 되고 혼선을 빚게 되니까 제자들이 멈춥니다. 그만, 우리 잠깐 멈춰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말고 직분 하나를 더 만들었죠. 어떤 직분을 만든 겁니까? 집사를 만든 거예요. 집사들은 주로 뭘 하도록 되어 있죠? 구제하고 공궤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한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가는 교회 공동체,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해야 될 과정에서 복잡해지는 걸 깨닫고, 그렇게 가면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잃는다는 걸 순간 안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명은 계속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으로 남겨놓고, 부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헌신자 그룹을, 제자들만큼 영성도 있고 제자들만큼 기도하고 제자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좀 누가 감당해야 되겠기에 집사들을 선출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열심히 또 공동체가 움직이고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계속 무엇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공동체를 확장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그냥 증거한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부, 부활과 승천을 전제로 한 모든 생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싱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만, 다음 주에는 무슨 내용을 설교하지? 다음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1년 365일 무슨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 복잡해서 이것저것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나서 끝내 어떻게 부활하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이거를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고 또 내일도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싱거울 수도 있죠. 매일매일 동일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좀 멈춰 서야 될 때가 있죠. 우리를 자극할 만한 메시지를 목회자도 찾고 교우들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제 그건 저희들이 이미 해결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죠. 근데 그럼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만족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밥 먹고 쉬다가 잠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 일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전적인 부분을 다 거기다 동원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하나님이 양보하시겠죠. 삶의 현장이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벌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숨만 쉬고 살아도 10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뭐 이 서울에서 버텨나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온통 막 복음만 증거하러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름의 삶이 있어야죠. 저하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까닭은 뭘까요? 처음에 12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걸 염두에 두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돼서 2000년 지나서 오늘날도 저하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죠. 아직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회사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구원만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해고 이것저것 수첩에 기록하고 감사의 제목을 많이 기록한다고 저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적인 묵상으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감사가 전부가 아니라 감사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하는 사명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 이렇게. 근데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빚은 졌는데 채무 의식이 없어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채무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채무 의식, 부채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참 끔찍한 의식이죠. 빚을 져가지고 자꾸 누군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빚 갚으라고. 그게 안에 내재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죠. 근데 복음에 대한 채무 의식은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촉진하는 동력은 되겠죠. 어디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들었을 때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게 매번 본인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부르셨죠. 처음에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예수를 핍박한. 이게 채무의식인 거예요.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죄인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 괴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내포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울에게만 내포된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런 부채의식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회사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조금 하면 그 부채가 다 갚아지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다시 초대교회로 가면 이런 부채의식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버려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두 눈으로 봤으니까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왔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생생함이 없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만 꾸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하기 어렵겠죠. 다 인정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 거. 그리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알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제자들이 교회가 뭐 헬라파 과부 또 히브리파 과부 이런 문제 이면에 구제의 문제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문제 이런 게 얽혔을 때 제자들이 선택한 건 멈추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 외에 분주하다면 멈춰야죠. 고민해 봐야죠. 묵상해 봐야죠. 지금 현재 우리가 분주한 까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멈춰서 봐야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자세는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삶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지를 끄집어내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강변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말 더더군다나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줄 알지 못하면 현실의 그 분주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릴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더 단순한 삶으로 전환해야 하고 적어도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일,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 양육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은 다 여기저기 맡기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솔루션이 나오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격도 난폭해지고 문제가 있냐면요. 엄마 아빠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솔루션이 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다른 외부 활동에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셔야 아이들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시간을 내죠. 이걸 교회 공동체나 내 신앙의 문제로 가져올 필요가 있죠. 이 구조를.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해결을 보면 좋겠습니까?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의 11조 정도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 내내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내 경건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구원해야 마땅한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런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시간의 11조 안에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건 많이 양보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냥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는 그나마 10분의 1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모든 걸 다 헌금으로 유지합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사든지. 그래서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당 청소를 용역을 맡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일지 아닐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실 일이죠. 부활을 묵상하는 건 결국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과 관련해서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뒤따라가는 제자로서 굉장히 능동성이 요구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눈여겨보십시오.
수동적인 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제자를 뽑았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은 열심히 살아냈죠. 그래서 교회가 향후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부활을 몸소 증거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서 나온 거죠. 그 제자의 제자에게서 그런 힘이 나온 거죠. 그 도상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부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부활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살아야 될지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부활절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쉴 시간을 확보하는 것, 내 가정을 위해 시간을 준비하거나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다만 그 가운데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그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부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만 매번 배울 겁니까? 이제는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조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시간의 11조를 예비하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실천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지니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힘이 결국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시대라도 여전히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아닐지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말씀 행간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귀한 뜻을 묵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뀔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저희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새로이 유지하고 만들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 정신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기보다
더욱더 근원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멈추어 서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바라옵는 것은 삶을 더 단순화시키고 주님에게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류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도와주시며, 이런 것들로 교회가 유지되고 결국은 교회가 한 발자국씩 진보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시간을, 적어도 시간의 11조만큼은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일들을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이 더욱 단순하여져서 만일 10분의 1만큼의 시간만이라도 할애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변할 것이고 더 든든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어린 영혼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르신들 있는 가정마다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사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잘 지내고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 예배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오직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55장입니다. 1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을 아는 자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꺼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